우리 아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1953년 영화 로마의 휴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전 세계 팬들을 사랑을 받은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부와 명성을 뒤로하고 배고파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곳은 영화가 아니고 메마르고 굶주린 땅 아프리카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투병 끝에 늙어서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신에게 또 다른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자신을 위한,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도와주는 손길입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면서 당대 가장 아름다운 미인인 오드리 헵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얼굴에서, 피부에서, 몸매에서 찾지요. 그래서 얼굴을 성형수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 가장 아름다웠던 오드리 헵번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는 고생한 손과 발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은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가 건조하고 먼지가 많이 나서 밖에 나갔다 가면 금방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도 그만큼 인간 신체 부위 가운데 더러움을 가장 잘 타는 부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더럽게 쉬운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발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발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육상 선수의 발일까요? 아니면 유명한 모델의 발입니까? 아니면 육상 이쁜 아가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지를 아시지요? 제가 전에 강수지의 발을 충격 자체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고 세계 많은 발레리노들이 파트너가 되기를 열망한다고 그렇게 발레리나 강수진인데 그 발을 보고 다들 놀랐어요. 그녀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신데렐라 유리구두처럼 온 것이 아니고 하루에 19시간씩 천여 켤레의 토슈즈가 달아지도록, 그래서 멀쩡하던 발이 다 일그러지고 땀 흘린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발이 더욱더 아름답게만 느껴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선수의 발도 아니고 예술가의 발도 아니고 발레리나의 발도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인데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말인데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고 신을 향하여 일하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그래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알리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함렉 땅에서 식민 통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선민을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저 이방인에게 압제 생활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나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사야는 산을 넘어오는 자의 발을 봤는데 그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의 발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이사야가 말하는 이 아름다운 발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일상적인 소식에 비해서 삶의 전기가 될 만한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눈에 띄는 유앙겔리온이 있는데, BC 930년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갈라지지요. 그리고 국력이 급격히 쇠퇴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지요. 성을 뺑 둘러싸게 되면은 일단은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도탄 상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받아 마시고 이제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어제 내 아들 잡아먹었는데 오늘 왜 네 아들 숨기냐고 싸우는 거예요. 성문어귀의 4명의 나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여기서 굶어 죽으나, 우리가 적의 칼에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다. 우리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힘없이 이 4명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근데 마땅히 무섭게 번뜩이게 그런 창과 칼로 무장된 적의 군대는 보이지 않고 말과 나귀와 나두고한 아주 온갖 먹을 것 말 것이 가득합니다. 나환자가 환호성을 지르고 야단났어요. 꿈이냐 생시냐. 왜냐하면 밤에 하나님이 큰 전차 소리, 말소리 듣게 해서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연합군이 오는 줄 알고 말과 나귀 먹을 거 다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내 환자가 이 장막 저 장막을 돌아다니면서 은금을 갖추고 먹을 거 먹어 제끼고 좋은 옷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환자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는 게 옳지 않다.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우리는 벌을 받는다. 우리가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병 환자들은 일치된 마음으로 성에 들어가 이 소식을 전파합니다. 성 안에 허기진 모든 사람들은 나 환자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성문 밖으로 미친 듯이 뛰어나가서 아람 사람이 남기고 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환자들이 전한 소식이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까 신들러 리스트 물을 뿌릴 때 목마른 사람이 얼마나 정말 그 물을 정말 담비와 같이 마십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사 직전에 바로 그런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 농가밭이 쩍쩍 갈라질 때 거기에 소나기를 부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참으로 통쾌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 전하는 복음은 이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것은 적군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질병에서 해방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영원한 권세에서 영원히 불타는 그 고통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기쁨의 나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의 불에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옮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식처럼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세상에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복음처럼 시급한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보다 기쁜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복음보다 가치 있는 소식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둔한 우리가 복음의 큰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1945년 원자탄을 맞아서 쑥대밭이 된 히로시마의 비참한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빌딩이 콩가루처럼 다 부서져 내리고 철근은 연물처럼 흘러내리고 사람은 그냥 다 탄재가 되고 말았어요. 철로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이 원자탄의 폭풍을 맞은 사람은 머리칼이 타고 피부가 타고 피부 껍질이 막 벗겨져요. 그런데도 피를 흘리면서 목숨 붙어가지고 아이들을 손잡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에 여러 차례 경고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알기 쉽게 경고문을 살펴했는데 신문지만한 것도 있고 반절지만한 것도 있고 책장만한 것도 있고 작은 쪽지만한 것이 있습니다. 히로시마 공원에 가면 그것이 한 장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라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이 경고장의 말을 좀 유심히 보고 진심으로 받아들인 일부 사람은 피난을 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히 심리전이다, 엄포다 생각하고 히로시마 시마에 그냥 남았어요. 직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학교와 직장, 그리고 모든 시가지가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미공군이 예고한 8시가 다가오자 초조한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일찍 출근한 사람들은 창가를 서성거렸지만 8시까지는 아무런 징후가 없는 거예요. 8시 10분도 너무 고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장이 거짓말이냐 그렇게 생각이 들 때 8시 15분에 B-29 전투기 2대가 나타났습니다.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하던 전투기 편대는 히로시마 건설성 상공에 소형 난로 정도의 시커먼 물건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손살같이 히로시가 그 상공을 벗어났습니다. 잠시 후 꽝 하는 성군과 함께 버섯구름이 일어났어요. 그 저녁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로시마 건물의 580모 상공에 투하된 원자폭탄이 폭발하면서 바람과 열로 모든 것이 전소됐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그 상공의 온도가 10만 도라는 거예요. 지표온도 3000도, 4000도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3분의 2가 죽었는데 23만 1000명이 죽었어요. 3분의 2는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는데 무관심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수만 배, 수십만 배 더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전하지만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겨요. 코숨쳐요. 지옥에 있기는 뭐가 있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성경 밖의 말로, 내 생각의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한 발 한 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심판을 피하라는 경고장 역할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선포한 후에 주의 이름을 얻어 구원을 받기까지 5가지 단계를 설명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5단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보내시죠. 보내심이고, 두 번째는 전파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을 듣습니다. 들으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에 따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황금사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슬은 필연의 사슬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빠져도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얻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셔도 사람을 보내도 전파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아주 강조하세요.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 전파를 이 세상 최고의 사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많은 발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발 중에 우리 예수님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직접 모본을 보이셨고 정말로 이 주님의 발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발인 것입니다. 그 발은 옛날에 하늘나라 천상을 거니시던 발이었는데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며 샌들을 신으시고 먼지 낀 광야를 다니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복음 전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같은 많은 사도들과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복음을 세상으로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강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수많은 땅들을 다녔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오늘 수십억, 수백억,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그의 발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 일찍이 어거스틴은 로마를 떠나 야만족이던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모국을 떠나 아무개 대륙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에 온 생애를 바쳤고요. 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스크랜튼 같은 사람은 자기 나라를 떠나 그 당시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동쪽 끝의 작은 나라 한국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정말로 귀한 피를 흘렸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한 100명도 앉기 어려운 조그만 교회인데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대동강변에 셔먼호를 타고 왔다가 좌초해서 결국에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이어 존 로스라는 분이 와서 성경을 번역하지요. 우리나라는 19세기 중반까지 쇄국 전책으로 대원군은 프랑스 신부들로 개종한 가톨릭 신도들을 다 무참히 학살해서 신부들도 학살하고 믿는 일도 다 학살했어요. 그래서 19세기는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쿠베르탱이라는 이름이 다 아실 겁니다. 쿠베르탱 하면은 올림픽을 이제 처음으로 개최한 사람, 창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샤를 드 쿠베르탱인데 아들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 출발이라는 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화가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파리 외곽 전원교회 본원에 있는 그림인데 아주 작은 교회죠. 회중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 보면 4명의 신부가 앞에 있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볼과 뺨에 좀 키스를 합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선교사가 있지요. 거기 누군가 안아주는데 이 안아주는 사람이 아베 마리아를 작곡한 구노입니다. 근데 구노도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터번을 쓴 사람이 있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브루트니의 신부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그 노인은 티벳의 일대 주교 데며 쥐르입니다. 그림의 왼쪽 끝에 살짝 얼굴이 보이는 그런 남자가 샤를 쿠베르탱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고요. 그 앞에 아이들이 둘,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남자아이가 훗날의 올림픽을 부활시키는 피에르 쿠베르탱인 것입니다. 이 사진에 이 사건이 있던 게 1864년 7월 15일입니다. 근데 이분의 나이가 다 20대 후반이에요. 이들은 극형에 처하는 신자들 극형에 처하는 조선을 향해 떠나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정도 순교를 각오했지만 조선이 가장 가오겠어요. 조선행은 죽음의 길 이런 등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브루트니에르 이 신부의 고향에서 온 친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선교사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영혼의 정복을 위해 떠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브루트니에르 신부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같았습니다.
석 달 반에 이르는 여정후 1864년 만주 도착, 이듬해 5월 만주 출발, 그 달 27일 충청도 당진의 내포에 상륙, 1866년 2월 무렵 예배 인도, 그 달 26일 체포, 서울로 압송, 3월 30일 충청도 보령 갈매못에서 다블리 주교와 함께 순교. 그들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아니 순교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양화진에 가도 이러한 장면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외국인들의 묘지가 있지만 개신교 선교사들의 묘지가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루비 켄트릭이라는 선교사, 25살 난 선교사인데 개성의 여자학교의 교사로 활동하러 왔어요. 근데 온 지 5개월 만에 병에 걸려서 자신의 헌신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유언이 너무나 대단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한국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이 25살 난 애띤 그런 처녀 선교사가 한국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사랑과 열정은 정말 이 짧은 말 하나만 봐도 얼마나 우리 마음속 깊이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가장 아름다운 청춘을 주님 위에 바쳤어요. 꽃다운 생명을 바친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들의 발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전히 바쳐진 발이었어요.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하늘의 기쁨을 추구했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정말 이 sup한 계산이 안 나오는 사람이죠. 실패한 사람이고 뭘 모르는 사람 같지만은 이들은 진정한 승리자고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발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고요. 성서가 번역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돌짝박 같아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든 데가 있고, 저 북녘단만 가도 숨어서 예배드리고 정말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찾을 수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곳이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 간청한 것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민족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마게도냐 사람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와서 도와주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새롭게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발걸음이 가는 곳에 정말 악한 영은 정말 어쩔 줄 몰라 당황해야 합니다.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고, 또 지옥에 갈 자식이 한나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인 송장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랄프 윌턴은 20세기는 마지막 추수의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비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주자로, 또 온 세계 나팔 주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아름다운 발들을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달 11월 18일이면 추수감사절이자 기쁨 나누는 주일인데, 우리가 한 해 우리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쁨 나누는 카드를 여러분에게 주는데, 그동안 여러분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 이름을 적어서 기쁨 나무에 매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배추나 무나 감귤, 호박 이런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 기쁨 나무에 여러분이 영혼을 전도해서 영혼을 수확하는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면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리라고 믿습니다. 아직 초청자를 정하지 않은 분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초청자를 주십시오. 형제 자매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와보라고, 우리에게 잔치 있다고. 여러분 친구 가운데 혹시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초청하시고, 직장에서 늘 친하게 지나지만은 교회를 잘 모른다, 주님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꼭 오도록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주 방문하는 세탁소나 마트나 요구르트 아줌마, 여러분 정수기 또 하는, 또 수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 오도록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이 자리가 꽉 차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영적인 어둠 당에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발을 지닌 자가 되기를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신 주님, 죄악의 저주 아래 절망과 한숨만에 가득한 이 땅에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크고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려고 해도 전하는 자의 발이 없다면 어찌 구원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발을 통하여 11월 18일 기쁜 나눔 주일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이곳으로 데리고 와 주의 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